우리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 귀한 여종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저희들 또한 늘 주를 찬양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합니다. 오직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늘 부르시는 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 같습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좀 쌀쌀하고 낮에 햇살도 이제 덥다기보다는 따뜻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환절기에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영육간에 늘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참자로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11월 10일은 VIP 초청 주일입니다. 구경꾼이 되지 말고 주인공이 됩시다.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변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톨스토이가 쓴 그 악마와 책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여기 내용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아주 착하고 순진한 아주 그리고 가정적인 농부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농부의 집에 이 먹을 것을 훔치려고 도둑이 들어왔어요. 자, 그런데 이 농부는 이런 생각을 했죠. 야, 배가 얼마나 고프면 먹을 것을 훔치러 왔겠는가. 그렇게 하면서 먹을 것을 주고 오히려 돌려보냈습니다. 자, 이렇게 농부는 착하고 아주 순진한 사람이었죠. 자, 그런데 이 농부의 집에 악마가 모섬으로 둔갑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악마는 얼마나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농부의 집이 부자가 됐습니다. 해마다 풍년이 들었고 이 농부의 집에는 쌀과 곡식과 돈이 가득 쌓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되니까 이 농부가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순진하고 가정적인 이 농부가 성격이 과격하게 변하고 술을 먹기 시작하고 그리고 가정을 멀리하게 됐습니다. 나중에는 아주 싸나운 그런 늑대처럼 이리처럼 되고 시궁창에 빠진 돼지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소설의 주제가 뭔가 하면 이런 겁니다. 사람은 이렇게 변한다. 오늘 여러분 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이 악한 사람으로 변하기도 하고 겸손한 사람이 아주 교만한 사람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아, 저 사람 옛날에 안 그랬는데? 예? 아, 저 사람 참 신실했는데? 아니, 저 사람 정말 못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달라졌지? 뭐 이렇게 이건 좋은 쪽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이, 저 사람 이상해졌어.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사람은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누구냐? 변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한번 믿음을 가졌으면 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그렇게 변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갈렙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자, 오늘 본문 여호수아 14장은 가나안 땅의 분배를 그리고 있는 오늘 그런 장면의 첫 부분입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서론 부분인데 어떻게 가나안 땅을 분배할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분배하기로 했어요? 제비뽑기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렇게 제비뽑기를 하기로 했는데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유다 자손과 그 대표인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 모세와
한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세와의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헤브론 땅을 제비 뽑지 말고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세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그 땅은 가나안 정탐을 할 때에 이 갈렙이 신앙적인 보고를 했고 그리고 모세로부터 받게 된다고 약속받은 땅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던 일을 상기시키면서 뭐라고 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럽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둘 외에 10명이 더 갔죠.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어요. 근데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는데 이 여호수아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그 믿음의 보고를 했던 거예요. 그때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40세였어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 됐습니까? 85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40대의 갈렙이나 85세의 갈렙이 변함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갈렙의 믿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에 변함이 없었습니다. 동지에 대한 우정이 변함이 없었고 맡겨진 일에 대한 충성 또한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늘 이 갈렙은 믿음의 말, 긍정의 말을 합니다. 이것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은 세월이 흘러도 한결같은 사람이에요. 꾸준한 사람이에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그리 되길 바랍니다. 변하지 않길 바랍니다. 예. 저는 우리 여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보면 정말 인정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10년, 20년, 30년을 온갖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되셨겠지. 그러니까 권사님이 되셨고, 그러니 우리 집사님들이 여기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여기 우리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옹겸이가 아빠 앞에 있는데 저 옹겸이가 나중에 커서 장로님이 되고 이 교회. 저 자손의 자손이 또 장로가 되고 또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될지도. 그건 뭐 모를 일이니까. 자,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자기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가난한 성도들이 그렇게 많다죠? 가난한 성도. 가난한 성도가 뭐예요? 네?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수틀리면 교회 안 나가. 그러면서도 자기가 예수 믿는다 그래요. 오늘 여러분 가난한 성도 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는 갈렙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변함이 없이 꾸준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여기 어린아이들이 나중에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예? 여기 우리 청년들이 오늘 그 자리를 지키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정말 이 교회에 기둥 같은 인물로 세워져 있는 오늘 그런 인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22장 2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근실한 사람이 뭐예요? 꾸준한 사람이에요. 변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변함이 없는 꾸준한 사람, 근실한 사람은 어디에 선다고요? 왕 앞에 선다는 거예요. 왕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나 왕 앞에 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 그럽디다. 목사님들 중에도 나 오늘 대통령실에서 초청받았어. 어쩌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초청받고 이게 와 있는데, 여러분 이게 더 귀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예수 믿으면서도, 목사님이면서도 대통령실에 한번 초청받는 거 되게 영광스럽게 생각해요. 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뭐라고 해요? 근실한 사람, 이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다. 오늘 여러분, 꾸준한 사람, 변함이 없는 사람은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사실 여기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뭐 사회적으로 뭐 장관이고 국회의원이고 무슨 검찰총장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존경하는 거 아니에요. 예? 꾸준히 그 자리를 지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성도들이 볼 때 이만하면 권사감 된다, 이만하면 장로님 하셔도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표해가지고 세우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세상적인 지위나 세상적인 그 잣대를 가지고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면 죄송하지만 오늘 여기 아무도 장로 못 되고 아무도 권사 못 돼요. 왜? 여기서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못 돼요. 예? 나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세상에 훨씬 많아요. 그런데 왜 세우셨느냐? 하나님 앞에 꾸준하기 때문에,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변함없이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처음부터 여러분 존귀한 사람 없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기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보면 와, 저 사람 되겠나? 아, 저 사람 되겠나? 그런 분들이었어. 솔직히 말하면 기분 나쁘세요?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어. 그랬어. 근데 지금은 누구보다 자랑스러워. 내가 누구보다 자랑스럽고 누구보다 정말 사랑스럽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싶어. 예. 오늘 여러분, 처음부터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믿음의 그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변함없이 살아갈 때에 오늘 여러분 그렇게 왕 앞에 선다,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변함없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마치 무당구타듯 하는 사람이 있어. 무슨 얘기예요? 무당구탄다는 게, 무당이요 뭐 이렇게 꾸준히 우리처럼 예배하고 하나님을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무당 구판 한번 하고 난 다음에 그냥 그거 해치우고 끝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무당 구판 하듯이 한 판 하고 해치우는 그런 식으로 살면 절대로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교회 섬길 때도 그냥 한번 반짝 뭐 하는 것처럼 하다가 또 그냥 주저앉고 뭐 이제 좀 되는가 싶어서 아이고 기대를 좀 해보면 좀 이따가 또 샬쭉쭉 삐지고, 네? 뭐 엎어졌다 넘어졌다 일어섰다 별짓 다 하고.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인사 좀 해. 그러지 말자. 우리 제발 좀 그러지 말자. 오늘 여러분,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그런 건 위로하면 안 돼요. 스스로 자유해서 안 돼요. 아, 내가 아직 연약하구나, 하나님 앞에 부족하구나, 그걸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은혜 안에 살기를 바랍니다. 자, 이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말하는 갈렙을 보고 다른 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했겠어요? 모르면요,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모르면요 갈렙을 욕할 거예요. 저 뭐 자기가 마음대로 골라 제비 뽑아 가지고 했는데 왜 저걸 자기 보고 달래? 나쁜 사람이네. 자기 사리사욕 채우려고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랬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이 갈렙의 그 말에 깊은 감동을 받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갈렙을 바라봅니다. 왜 그렇죠? 이 갈렙이 요구한 땅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가장 험한 산악지역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 장대한 안악 작손들이에요. 지금 이 땅을
그냥 비워놓고 가지라는 게 아닙니다. 싸워서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옹겸이가 가진 그 땅을 여러분이 차지해라 그러면 쉽지. 반짝 들어서 그냥 옮겨놓으면 되는데, 예? 우리나라 격투기 챔피언을 딱 세워놓고 그 땅 가져가 봐. 그러면 여러분 그거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지금 갈렙은 그런 험악하고 강한 용사가 있는 그 땅을 달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가지기 싫은, 아니 절대로 나는 거 안 했으면 좋겠어. 그 땅을 달라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9지파 반, 이 족속들은 제비 뽑기를 하기는 하지만 속으로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저 땅만큼은 안 뽑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우, 저 장대한 안악자손이 있는 저 땅, 아우, 헤브론 땅은 안 될 것 같아. 아우, 저거 안 뽑았으면 좋겠어. 이러고 있는 찰나에 지금 갈렙이 뭐라고 해요? 그 땅을 내게 달라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니까 다른 지파 사람들이 가슴을 쓸어내렸을 거 아니야. 오, 이거 다행이다. 오늘 여러분, 갈렙은 가장 큰 위험을 스스로 감당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교회나 사회나 국가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변함이 없이, 그리고 헌신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까지 갈렙 같은 성실한 사람을 예비하시고 사용하심으로 교회가 쓰고 또 이 나라가 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장면을 보면 갈렙은 과연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갈렙은 어떤 사람이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온전히 좇은 사람이다. 쫓아낸 게 아니고 따라갔다, 그 얘기입니다. 자, 8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남들이 다 안 된다, 못한다 그럴 때에 이 갈렙은 나는 내 하나님을 온전히 좇아 신앙적으로 극복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이 좇았다고 하는 이 말에 유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좇았다 이런 말을 잘 안 쓰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믿는다는 말과 좇는다고 하는 이 말의 차이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라면 이 좇는다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의 행위를 말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믿음의 행위를 말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오늘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믿음을 강조하는 말은 참 많이 했는데 갈렙처럼 하나님을 쫓아가는 오늘 이 행위들은 없었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의 말대로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 돼서 아무런 역사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무능한 신앙인으로 우리가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왜 우리가 무기력하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나님을 좇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제자가 됐습니까? 자기의 환경과 처지를 살피고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배와 거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결단이 없이는 결코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한다면 오늘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라 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입니다. 자, 그러나 12명의 점탕꾼들 중에 대부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가나안 땅, 그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얘기 하는 거예요. 가보니까 땅은 좋더라. 그런데 거기에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린 뭐 같더라? 메뚜기 같더라. 그 얘기는 뭐예요? 도저히 싸워서 못 이긴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 땅에 들어갈 생각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것을 보고 와서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해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요. 밥이 무서워요? 사람이요, 밥 무서우면 죽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는데 두려워하면서 먹는 사람이 없습니다. 당연히 먹는 겁니다. 하루 세 끼 당연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니 당연히 우리가 먹는단 말이에요. 그 땅을 당연히 우리 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어떻게 강대해도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늘 고백 잘하잖아요. 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은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해요. 조금만 어려움 오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된다 못한다 뭐 별짓을 다 하잖아요. 예?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는 말로만 믿는 성도가 아니고 갈렙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시고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갈렙은요 주인공이기보다는 조연이길 원했습니다. 뒤에서 섬긴 봉사의 사람이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택했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의 그늘 밑에서 늘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45년 세월이 또 지나가지고 지금 여호수아 앞에 이 땅을 내게 주소서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변함없이 여호수아와 함께 했습니다. 아니 여러분, 저 같으면 왜 너만 맨날 대장하냐? 나도 좀 하자? 그럴 거 아니에요. 예? 안 그랬다 그 말이에요. (45년의) 세월 동안 그런 무대 뒤에서 오히려 변함없이 여호수아를 도왔고 변함없이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주연보다는 조연으로 남았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주연보다 조연이 더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연은 한 명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주연 한 명 가지고 영화 못 만들어요. 예? 그 주인공이 주인공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조연들, 엑스트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없이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주연보다 조연이 더 필요합니다. 자꾸 앞장서려고 하지 마세요. 도울 생각을 하세요. 내가 해야 된다,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생각을 아예 버리세요. 교회는 내가 없어도 돼요. 내가 없으면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 세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는 데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돼야 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조연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모세된 것은 그 옆에 아론과 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말렉과 전쟁 벌였을 때에 이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기도를 하는데 사람이다 보니 자꾸 손이 내려오는 거예요. 예? 이때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이 모세의 손을 잡아 올립니다. 붙잡아 줍니다. 협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민족도 잘 됐고 모세도 잘 되고 아론과 훌도 잘 되고 그의 가족들도 잘 되고 여러분, 협조하고 섬기면
모두가 잘 되는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정말 훌륭하다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얘기하느냐? 그냥 입에 발리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없으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아니 이 박 목사가 무슨 목회를 합니까? 예? 오늘 여러분들이 있기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리를 잘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여기 찬양단들 중에 여기 건반에 앉은 분은 저희가 내 생명 다 바칠 장소라고 생각해야 돼. 예? 여기 기타 치는 우리 성우, 여기가 내 자리다. 이건 내가 놓으면 나 끝이다는 생각을 가지고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세워주는 겁니다. 예? 길도 열어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협조가 잘 되면 모두가 잘 되는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앞서가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갈렙처럼 뒤에서 잘 섬기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슈바이처 박사 알죠? 아 모르시는구나. 들어봤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 슈바이처 박사는 20세기 가장 훌륭한 인물로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이 슈바이처 박사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학교에서 연극을 했대요. 자, 그런데 그 배역이 주연도 아니고 조연도 아니고 배역을 받지 못한 그 학생들과 함께 박수 치면서 응원하는 일이었대요. 근데 이 슈바이처 어머니가 물었어요. 예, 슈바이처야, 너 이번에 그 연극에서 어떤 배역을 맡았니? 어머니 생각에는 어떤 생각했겠어요? 너 혹시 주연 맡았니? 뭐 이런 거. 아니면 적어도 조연은 맡지 않았겠니? 아, 그것도 아니면 설마 그 무대에 뒤에 서 있는 엑스트라는 하지 않겠니? 뭐 이런 기대감으로 물었겠죠. 자, 그런데 어머니, 저는 박수 치고 응원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무대에도 올라가지 못한 거예요. 자, 그때 그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런 어머니가 되셔야 돼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아, 그래. 참 잘 맡았구나. 그게 제일 좋은 역할이란다. 참 기쁨은 박수 치는 사람에게 있단다. 그 이후에 여러분 슈바이처는 성장해서 평생 동안 남을 돕고 응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의학 박사였고 철학 박사였고 신학 박사였고 이 박사 학위를 4개나 가지고 있었지만 아프리카에 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여러분 가장 훌륭한 사람, 가장 위대한 사람은 남을 돕는 사람이에요. 박수 쳐주는 사람이에요. 남을 밀어주는 사람이에요. 협조 잘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아론과 훌 같은 사람, 슈바이처 같은 사람, 갈렙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휘자 있죠. 번스타인, 레오날드 번스타인. 이 번스타인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번스타인 선생님, 수많은 악기 중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악기가 무엇입니까? 그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 제2 바이올린입니다. 아니 이상하잖아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누가요? 제1 바이올린 아니에요. 근데 제2 바이올린이라는 거예요. 그럼 사는 얘기가 제1 바이올린을 훌륭하게 연주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1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과 똑같은 열의를 가지고 그 열정으로 제2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은 참으로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도 여기 건반 2개가 있어서 하나는 메인이고 하나는 서브겠죠. 그럼 메인은 중요하고 서브는 중요하지 않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제2 연주자, 제1 연주자는 많지만 그와 함께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어줄 제2 연주자를 구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다 제1 연주자려고 하니까. 그러면서 이 번스타인이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만약
아무도 제2 연주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면 음악이란 영원히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이런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2 연주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무대에서 주연으로 서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의 박수를 받기를 좋아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기보다는 보이는 곳에서 섬기기를 좋아합니다. 스타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많지만 뒤에서 그를 조력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런 교회 일도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숨어 사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갈렙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45년 전이나 45년이 지난 지금 85세의 노구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오랫동안 2인자의 자리에 있었지만 한 번도 자기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변함없이 자기의 자리에서 충성하고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은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문제가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교만에서 옵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가끔 이렇게 노예나 아니면 선교지에 가면 저한테 그런 얘기를 옛날엔 많이 했어요. 목사님이 다 하셔놓고 왜 맨날 뒤에서 뒷저럭거리 마시냐고. 예? 그럼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앞장서 있으면 누가 뒤에서 일을 하겠습니까? 제가 앞장설 수는 있지만 제가 오히려 뒤에서 섬기면 다른 사람들이 함께 일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그러냐고 그랬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우리 청년들도 가지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목사는 맨날 뒷지덕거리나 한다고 가면. 근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올 때쯤 되면 어차피 우리 목사님이 다 한 거구나. 그걸 알고 오히려 뿌듯하다고. 오늘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요, 겸손해서 절대 안 옵니다. 교만해서 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 교만이 뭡니까? 자기의 자리를 이탈하는 겁니다. 목사가 목사의 자리를 이탈하면 안 돼요. 장로가 장로의 자리를 이탈하면 안 돼요. 예? 근데 사람들이 뭐 좀 됐다 싶으면 자꾸 이탈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천사가 자기의 자리를 이탈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볼 때에 타락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천사의 지위를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권한 밖의 일을 주장할 때에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되는 교회는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 장로는 장로의 자리에, 권사 집사는 그 자리에. 우리 찬양단도 마찬가지예요. 예? 갑자기 우리 성부가 기타 내려놓고 나 드럼 칠래요. 이러면 드럼은 기타는 누가 치냐고. 내가 모르긴 몰라도 일렉을 우리 교회에서 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 그래도 우리 성부가 1인자 아니야? 자기 자리를 지켜야지. 나 오늘은 내가 금방 해볼 거야. 그렇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키고 내 권한 밖의 일을 주장하면 안 돼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 이 갈렙은 주장을 해도 자기의 이익에 따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강하게 주장을 했지만 오늘 그 주장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에게 절대로 유리한 게 아니라 불리한 거였습니다. 내게 불리할지라도 험한 산지와 강한 적들이 있는 그 땅을 기업으로 요구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약속이니까. 오늘 그는 신실하게 수고했고 생명을 걸고 모든 전투에 앞장섰습니다. 자,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갈렙은 당연히 좋은 땅 줘야지 그럴 판이에요 지금. 예? 그런데 갈렙은 오히려 자기가 남들이 가지기 싫어하는 그 땅을 요구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갈렙은 현실과 인간적인 어떤 조건보다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참된 축복의 사람이었다. 오늘 여러분도 살다 보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살려고 할 때에 정말 때로는 속상한 일도 있어요. 왜 나는 의도가 그게 아닌데 왜 나를 이렇게 오해하지? 억울할 때도 있어요. 내가 정말 내 온 혼신을 다해서 섬겼는데 못 알아줄 때도 있어요. 오히려 핀잔 줄 때도 있어요. 너는 왜 그렇게 하냐고. 예? 얼마나 속상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자기 현실을 보면서 과연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꿈과 비전이 언제 이루어질까? 너무 오래 가는 것 같아. 낙심될 때도 왜 없겠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꾸준히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오늘 그 성실한 모습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누가복음 21장 19절에서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고 인내하면 영혼을 얻고 꿈과 같은 축복의 기회를 얻게 된단 말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갈렙은 자신감과 확신에 찬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5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낙 자손과 싸워서 자기에게 45년 전에 모세가 주겠다고 한 그 땅을 취하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강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오늘 이것이 여러분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갈렙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필경 내가 그들을 쫓아내겠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85세의 노구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용기입니다. 그런데 이 용기는 인간적인 용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에 의한 자신감, 확신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비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비전의 사람은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85세지만 40세의 젊은 시절과 다름없이 지금 이 갈렙은 아낙 자손과 싸워서 그 땅을 찾을 수 있다고, 그 땅을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비전의 사람 되십시오. 도전하십시오. 주저앉지 말고 환경에 눌리지 말고 어떤 장애물에 오늘 여러분 막히지 말고 비전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연인에게는 불가능이 있어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 성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근데 여기에 앞에 뭐 하나 붙어 있죠.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혹시 그랬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그들을 쫓아내리라. 여러분, 이 혹시가 뭡니까? 이 말은 이런 얘기예요. 자기는 약하지만, 자기는 할 수 없지만, 자연인 갈렙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무엇인지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렙은 그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8절 말씀 보니까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으므로. 다른 정당군들은 부정적인 말로 백성들에게 낙심을 줬지만 오늘 갈렙은 긍정의 말로, 믿음의 말로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었다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 입만 열면 누구에게 실망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남을 낙심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 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낙심한 자에게 말을 하면 그 사람이 희망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우울했는데 누군가 말해주면 그 마음에 기쁨을 되찾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남에게 낙심 주고 절망을 주는 사람이 아니고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사람. 오늘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좇는 것이고 항상 희망을 가지고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희망을 전하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니까.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갈렙처럼 성실한 일꾼, 믿음의 일꾼, 비전을 가진 일꾼, 희생하는 오늘 그런 헌신의 일꾼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복을 받아 누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이 헤브론을 자신의 기업으로 차지한 갈렙을 향해서 이렇게 총평을 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4절 보면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헤브론이 갈렙의 기업이 됐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늘 마음에 새기고 그 약속을 성취하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온전히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줬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평생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살아왔던 오늘 그 갈렙의 삶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셨는지 오늘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성경 속의 인물들이 하나같이 여러분 이 갈렙같이 하나님의 약속과 그 능력을 믿고 살았습니다. 오늘도 승리의 방법, 내가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 능력을 믿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기도하겠습니다. 갈렙과 같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말씀 주시고 또 결단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립니다. 10의 1조로 감사로, 그리고 교회를 향한 여러 가지 연보로,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후제와 전도와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의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 약속 붙들고 아버지 믿음을 붙들고 주신 비전을 이루며 살아가는 오늘 저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귀한 예물 우리 하나님께서 복되게 사용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